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로 요한복음 8장까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두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희 아비가 시키는 것, 아비가 행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행위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소속이 문제였습니다. 저들의 아비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였습니다. 저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저들 안에 예수님의 말이 머물 장소가 없었고 진리를 들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듣고 무엇에 따라 사는지가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의 통치를 받으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나 상황, 사람들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여러분을 지배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또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깡촌 출신인 것을 아는데도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것은 좀 의아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지역적 그리고 신분적 비하를 생각하면
이것은 예수님께 심한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지난번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저 이방인보다도 상종 못할 그런 부류로 여겨졌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적 토대가 그 시작부터 여러 이방 종교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왜곡된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상실한 부정한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훨씬 더 가깝게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그 땅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그 땅을 빙 둘러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또한 귀신 들렸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서기관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아냥댔던 것처럼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직격탄을 날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이요,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저들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율법 해석과 관련해서 어떤 이견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예수님을 반대하려는 저들의 숨은 본심, 속셈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박해하던 자들, 예수를 향해서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내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지난 8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대감을, 숨은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고 예수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로 뒤바뀝니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무엇이 그들 안에 이런 균열을 일으켜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먼저 예수님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부정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한 문장 안에 대조되는, 반대되는 말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경함과 무시입니다. 공경하다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다,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이 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에 부정어미 접두사 아를 붙여서 아티마오조라고 하면 무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공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 오셨습니다.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를 말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대상과 싸우면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소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공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당황하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인가?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차라리 예전처럼 돌아가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단지 반대와 무시를 받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반대에 부딪히는 것,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도 담대히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8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하나. 아멘. 무시를 당하면서도 아버지를 공경하셨던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셨다면 지금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저들 앞에서 군대 귀신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제압케 하시고 주께서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당장 그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7장에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을 때에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앞에 5장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를 공경하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치켜 세워주고 서로 자랑하고 뽐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과 칭찬으로 그 마음의 빈자리,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반응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의 광대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선한 행실과 그의 복됨과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드러납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악한 죄인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은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담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담당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그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주님의 방식은 이처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앞에 8장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가 높아져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려고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멸시와 무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어떤 삶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단어를 좀 바꾼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과 또 여러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광, 자존심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내면의 갈등이 정리됩니다. 물론 내 영광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참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공경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비난 속에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신 것은 나는 떳떳하다, 나는 부정하고 위선적인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가면 참 제자가 되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믿으며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약속들은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여러 차례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 안에 담긴 선물, 바로 영생의 다양한 면모를 가르치고 알리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 아닙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 5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서 영생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영생이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단 말인가?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영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아브라함과 선자들조차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어찌 당신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냐고 반문합니다. 아브라함과 선자들이 죽은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역사적 사실이니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이야말로 거짓말쟁이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선자는 참 훌륭했지만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조상이자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예수께서 말하는 나의 때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항상 염두에 두셨던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때를 말합니다. 더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반부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이 구약의 39권이 지나고 다시 신구약 사이에 400년이 지나서 사복음서에서나 등장했던 그 예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취되는 때를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이겠지만 약속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복의 참 군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56절에서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보고 기뻐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미 죽은 자가 먼 미래의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멀리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면
내 약속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당시 유대인들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조상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의 육신이 이미 썩었고 기껏해야 유골만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요, 죽음 또한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육체적 죽음을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체적 죽음이 끝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10달이 지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통과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죽음을 통과해 진짜 생명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통과해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저 슬픈 것이요, 그 이후에는 알 수 없다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여는 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에 대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즉 인간의 몸이 되셔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둘째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죽음의 권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참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횡포자입니다. 부모, 형제도 부부도 아무리 가깝고 친하다 해도, 그 앞에서는 아무리 사정하고 발버둥 쳐도 죽음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죽음을 앞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다 그들을 떠나보낸 이들은 그 죽음의 비참함과 비통함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육체적 죽음의 비통함이 아무리 크고 중해 보여도 그 이후에 겪게 될 비통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거의 처음으로 장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내의 외할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입관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입관실에 들어가면 장례 지도사가 보통 염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배로 고인의 시신을 배로 감쌉니다. 덩치가 큰 장정이 그 작은 시신을 온 힘을 다해서 얼마나 세게 묶는지 보는 저까지도 참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죽음이구나, 죽음이란 것이 이렇게 사람을 옥죄이고 꽁꽁 묶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저마다 잘 살아보려고 쾌락과 자기 이상의 성취에 매달려서 자기 나름대로 그 생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애쓰며 살지만, 그들이 죽고 난 뒤 맞이할 영원한 죽음을 생각하면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은 헛되고 허무한 일입니다.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내가 속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두고 그 앞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 결국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멸하시며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단을 멸하셔서 그 사망을 담보로 인간을 겁박하며 그 위협 아래 사는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아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바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적 죽음은 당하지만 그 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은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은 죽음에 이길 수 없는 바로 죽음을 죽인 생명입니다.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복을 이 현세에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진리를 모른 채 죽음을 향해서 정해진 끝을 향해서 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미 영생을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전혀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 질병이나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받았지만 이처럼 죽음과 같은 위협과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살아있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이미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죽음이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들어와서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12살 난 딸이 죽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히 요청했던 기도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육체적 질병에서 구원해달라는 간구였지만 오늘날 죽음의 위협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기억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소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나라와 하여금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게 된 것을 보옵소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이 죽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아직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두렵게 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그 생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